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종종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서운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 되는 게 싫어가지고. 서울 시내에 그 당시만 해도 신학대학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바보들이 가는 학교를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가려고 울고 했습니다. 그 도중에 또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잠시 유보하고 또 교사로 13년 이렇게 지내면서 딴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과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게 맞는가? 그렇게 울면서 안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맞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따르면서 잃은 게 뭔가?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지 않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 따르면서 설교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배척당하는 적이 있는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 그랬는데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은 따르라고 그러지만 나는 따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따르라고 그러고 나는 딴짓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고 팔싱하고 다시 해석해보고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지만 제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다듬어지고 있는가? 혹시 교회라는 개토 속에 갇혀서 자기만족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선뜻 다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희생은 관두고 약간의 불편이라도 견디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건성으로 들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입술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그 담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건성으로 대충 대하면은 절대 우리 안에 조그만치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책망하고 고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려면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아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태도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읽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의로 가르쳐서 우리를 친히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주님의 말씀에 의해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17절에 보시면 평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내려와서 가르치시는데 지금 많은 무리는 20절 보니까 제자들입니다. 랍비들이 가르칠 때는 대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는 서서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주님이 17절에 서서 가르칩니다. 여기 제자들이라는 말이 뽑힌 12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맥락을 보면은 거기 사실은 병 고치러 왔고 이러저런 이유로 예수님 만나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구도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런 대중들입니다. 서신 예수님이 지금 4가지 복과 4가지 화, 사복, 사화를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4가지 복과 화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처럼 아주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리는 이렇게 쉬운데 사실은 아주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근본을 뒤엎는 역설적인 도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가치가 전도된 사람, 가치가 뒤집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좋다는 것 따라가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표에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은 4쌍의 가치가 지금 대칭으로 배열됩니다. 그리고 그 대칭의 한복판에 22절, 23절이 있는데 마치 찐빵에 들어있는 앙꼬처럼 들어있어요. 이런 대칭 구조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복되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돼요. 누가 화가 있습니까?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어요. 누가는 지금 단계평형법을 써서 4쌍을 서로 연결짓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보시면은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왜 가난한 게 복이 있느냐면은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부유한 자가 왜 화가 되느냐면은 이 땅에서 이미 누릴 걸 다 누렸기 때문에 더 누릴 게 없는 공허한 현실 때문에 부자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쌍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동사가. 그런데 나머지 3쌍은 밑에 있는 것들은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 줄인 자가 복된 것은 장차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배부른 자가 화인 것은 장차 줄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가 복된 것은 장차 웃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웃는 자가 화인 것은 장차 애통하고 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움받고 소외되고 욕먹고 버려질 때는 장차 하늘에서 상이 크지만 지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화인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드러난 것처럼
장차 가짜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네 쌍 다 극에서 극으로 완전히 극적인 그런 반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으면 누구나 다 복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겁니까? 무상계층은 복되고 유산계층은 화라면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네 번째 쌍 보세요. 왜 미움을 받고 소외되고 욕먹고 버려집니까? 22절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제자도 때문에 그럴 때 복되다는 말이지 가난 그 자체를 지금 미화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리들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거기다 병까지 써서 병 고치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붙들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자로 뽑힌 12사람과 함께 장차 제자가 될 사람들까지 함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친 이 가난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우리들이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난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가난입니다. 이게 영적인 가난이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으로 우리가 바꿔치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경제 정의로 바꿔치우는 것은 둘 다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혹평하고 있는 부자도 실제 부자예요. 이 부자가 단지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자는 소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가 왜곡돼요. 인생의 가치가 자기가 소유한 부에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편협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자기 만족에 빠지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물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들 재벌 총수 하루에 몇 시간 자는 줄 아세요? 인터뷰한 걸 보니까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뜻밖에도 가난은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유용한 것이 부유함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가난 때문에 자유롭기보다는 더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 주기도문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내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모델은 사실은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아굴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 해서 내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없도록 주님 나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할 때 뭐라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약하고 환난당하는 을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세요.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근데 그게 율법 토라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토라를 믿던 이 애굽의 종이었던 이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시 종이 되는 그런 민족적인 재앙을 겪습니다. 그때도 가난한 자와 환난당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언자들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 복역의 때가 끝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에요. 주전 2세기에 유다우스 마카스바스의 이 항거에 의해서 잠시 하스모니안 왕가에 의한 독립을 경험하지만 다시 식민지 예수님 때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학수고대했던 그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토라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느빔의 그 선지서에 약속했던 그때가 드디어 왔다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는 비전이 생겨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많이 천당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해합니다. 불교식으로 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어떤 곳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나팔절에 울리는 그 나팔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나와 너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너도 그 약속을 기억해라, 그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우리들을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어떤 상태나 그 어느 곳이 아니에요. 그런 그냥 약속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했던 어떤 분 얘기처럼, 권사님 거기 가봤어? 그분이 오히려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와 환난당하는 자들을 돌보시겠다고 하신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아기로 이 뱃속에 가지고 있던 마리아가 불렀던 그 마리아 송가에 그대로 나와요. 마그니피카스에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동사의 시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극적인 반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제가 전부 뭡니까? 우리 문법에는 없는 헬라어에만 있는 에오리스트 시제입니다.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굶주림과 세 번째 우는 것은 가난의 결과예요.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22편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들, 누가가 지금 비록 미래 시제를 써서 굶주린 자가 배불리고 웃는 자가 지금 웃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약속음으로 죽은 다음에나 굶주린 자가 배부르고 울던 자가 웃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변화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울다가 웃는다는 것은 시편 126편에 나오는 것처럼 시온의 포로가 돌아올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약속의 성취와 회복의 때를 상징하는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쌍은 내용과 형식이 앞에 나머지 세 개하고 다릅니다. 길기도 하지만 찐빵의 속 같은 그 핵심과 함께 묶여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5절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포로 생활에서 가난한 자들이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서 제자들도 환난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거기서 너희들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고 쫓아내고 조롱할 것이다.
미리 경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라면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쫓겨나고 조롱당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려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이 그것이 불편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에서 인자로 말미암아서 핍박받는 사람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23절 여기 이야기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그날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주님께 받을 보상 때문이 아니라 주님 뵙는 그게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지금도 믿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상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날은 22절 보시면은 고난받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기뻐하라는 얘기는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왜 고난받는 걸 기뻐해야 합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 감정을 표출해야 될 때 내가 예수 때문에 그거 억누르면은 우리는 잃어버려도 주님은 그거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이 만나서 너무 기뻐하지만 주님이 그때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을 때 기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뻐하게 됩니까? 맨정신에 약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뻐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기쁨이고 이게 바로 야성 있는 믿음의 표상입니다. 여러분들 인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방관자들은 뭔가 벌받을 짓을 했겠지. 실상은 전반대예요. 인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상이 큽니다. 동료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받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지만 주님께 인정받는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우선된 일입니다. 엘리야가 그랬고 조선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The First Fruit in Korea라고 하는 책입니다. 1920년에 한국에 왔던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지금 무슬림이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제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듣고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사복이, 그리고 듣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사화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결국 부자예요. 부자는 거의 예외 없이 돈에 덫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편견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 밝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 재물을 섬기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재물을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의 가장 정직한 태도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식 가면은 미국은 오픈 캐스킷입니다. 가서 거기 누워 계신 분 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손에 뭐가 들렸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올려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것을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보내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떡과 옷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쉽지만 돈에 집착하고 많은 돈으로부터 안정감을 찾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부자는 재물이 주는 위로를 이미 받아서 더 받을 게 없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거지는 거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거지로 살지만 한 끼 한 끼 먹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비인격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후회하기는 이미 늦은 때 그 부자가 후회합니다. 지금 부자들은 배불리 먹지만 나중엔 지금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나 먹던 그 가난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굶주림이 그 부자의 현실이 됩니다. 지금 부자의 웃음은 현세의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감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웃음은 공허한 바보들의 웃음이에요. 그 웃음은 곧 눈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편에 서면서 동시에 좋은 평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서 적당히 자기 입장을 갖추고 거기에 맞추면은 좋은 평판 됐습니다. 진리는 대개 다수의 지지보다는 핍박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도 끊임없는 유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라고 하는 것보다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소위 대형교회를 이룹니다. 절대 듣는 사람들이 불안해할 말들 안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죄는 더더구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80만 명이 들어요. 이사야서 30장 10절 보시면은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미리 내다보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이사야는 욕하고 모욕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대신에 부드러운 말, 듣고 싶어하는 말,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보시면은 그 중에 이사야에게 와가지고 이사야의 뺨을 때리면서 너만 선지자야? 그런데 이사야 그 듣기 싫은 예언은 전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듣기 좋았던 말들은 모두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렇게 칭찬과 핍박에도 극적인 반전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복음 전하러 오신 주님을 마가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부욕해 한다는 이 역설이 마리아의 찬가에도 나오고
부자의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사복 사화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 누가가 이야기한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가 누굽니까? 오늘 맥락으로 분명합니다. 인자를 따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자를 거부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세상 것에 취해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가올 지옥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가장 역설을 하고 많은 말을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헛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상만을 바라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